예, 우리 할렐루야 교회 2024년 표가 뭐죠? 시작. 예, 믿음의 모델. 지난주에 라합을 했는데 오늘은 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인물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다말도 있고 또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또 바세바도 있죠.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게 참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라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모델 룻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사사기 연결되죠. 우리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바로 앞에 21장 마지막 절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2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왕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 했다고? 행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그렇다면 정말 왕이 없는 것이냐? 우리처럼 사람으로 앉아있는 왕이 없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사실 사사고 활동할 당시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왕이 있고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사시대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위태한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되게 먹고 살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영적으로 죽고 그 증거가 뭐냐? 1번 목회자가 방송에 나온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법정에 고소가 되고 있고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이단 득세를 하죠. 왜 그럴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먹고 살만하면 신앙은 가벼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정말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합니까? 거류하였는데.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가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사라고 해가지고 사사가 재판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드온, 삼손 이러듯이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몰려와가지고 적군이 몰려오면 물리치게 하시든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에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사이클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 따라해.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시작. 배교, 심판, 회개, 구원. 배교, 심판, 회개, 구원.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셔. 근데 또다시 또 죄를 지어. 그리고 또 혼나. 그러면 또 다른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진짜 농사 지은 걸 쑥대밭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먹을 거 다 빼앗기던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래가지고 엄청 혼나요. 그러고서 다시
또 하나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어떻게 또 구원시켜 주죠. 그러면 또 이거 잘 지내다가 또 죄를 지어.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 아주. 교회 잘 다니다가도 시험에 들면 아유 교회가 뭔 필요가 있냐, 내가 죽겠는데 아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또 개인의 신앙을 또 쭉 떠났다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깨닫죠. 깨닫고 또 한번 혼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또 잘 다니다가 또 꺼져. 딱 사사시대랑 똑같다. 아주.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겪었어요. 3년 동안. 진짜 3년 딱 터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드러났죠. 지금 아직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할 것도 없고 말씀 안 봅니다. 솔직한 말을 가지고 손 얹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따라합시다. 베이트 레헴. 예, 베이트는 집이에요. 알렙 베이트잖아.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럼 뭐예요? 빵집.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하니까 옛날에 빵이 없었잖아. 이 당시에는 이 성경 빵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떡이야, 떡. 그래서 떡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떡을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아니면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미, 자기 아내죠.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또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누구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멜렉 왕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니까 뜻인데, 이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나오미죠.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갑니다.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간다? 이건 뭐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구루거든요. 구루. 따라합시다. 길에서 벗어나다, 경외하다, 나그네가 되다, 버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딱 말만 봐도 벌써 나오잖아. 모압 땅에 거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로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인생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나그네와 같이 버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보세요. 3절 한번 시작. 나오미의 아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고향에 못 돌아오고 타행해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감당 못하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정리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일이 잘 풀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목사님
제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대. 그래, 알았다고. 그 일자리를 구한 건 좋아요. 근데 주일날 일을 돈을 더 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직장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 아프시다. 이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지켜지지 않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쪼로록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거뒀네. 그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월급도 안 나오고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풀겠다고 하면 안 풀려요. 절대 풀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구할 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고요. 사사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풀어지면 그곳에 갔다가 베들레헴의 풍년에 들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나왔다가 또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이런 분들은 맨날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근이 와도 어떠한 시험과 고통이 와도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막 골골거려도 나는 교회 가겠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더 이상 피부치가 없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봅니다. 8절 한번.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뭐라고?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래.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춰요. 그건 뭐죠? 헤어짐의 징표죠. 그러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이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11절 보세요.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볼 때 진짜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 나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내 아는 분이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94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11명을 낳았대. 11명을 낳으셨는데 12명인가? 11명이 12명. 내가 12명 낳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12명을 낳았어. 근데 7명 남았습니다. 5명이 먼저 가신 거야. 20살에 아들 여의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 태어나면 예전에 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떠나보내. 이렇게 5명을 먼저 보냈다는 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저도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임신했다가 잃어버려도 그게 큰 충격인데 낳아가지고 잘 크다가 애를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13절 하반절 보세요. 13절 하반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어떻게? 아프도다. 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고향을 떠난 남편을 괜히 따라와가지고 비록 10년 동안 2 며느리를 얻었어요. 결혼 못한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애가 없어요. 애도 없고 졸지에 본인 나오미 플러스 2 며느리까지 전부 다 과부가 돼버렸네. 얼마나 가슴이 아픈 모습입니까? 나오미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내가 되게 예쁜가 봐.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다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는 그 이름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겠죠. 비록 기근이 들었지만 마음 편했을 거라고. 여러분, 고향에 왜 들어가죠? 저도 요즘에 자꾸 나이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한 번씩 있어. 태어난 곳이 자꾸 그리워져. 제가 경북 칠곡이에요. 태어난 곳이.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가고 싶어져. 이상해. 하루에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서울 살다 온 분들 서울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러잖아. 저기 조건사님 같은 경우는 공도동 토박이거든. 다 서울 사람 같아, 보니까. 나만 시골일까 봐. 아무튼 간에 다들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차라리 고향에 살았더라면 마음 편했을 거라고. 괜히 남편 따라와가지고 그냥 멀리 그것도 모압지방에 와가지고 괜히 거기 살면서 온갖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고향을 떠나가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잖아요. 신앙 떠나버리잖아. 세상에서는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바로 택한 자가 누리는 마음인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진짜 캠핑 대박 났다는 거 아십니까? 어울리는 건 싫은데 가족끼리는 괜찮아. 가족끼리. 그래가 텐트 쳐놓고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차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야, 주일날 교회 못 가잖아. 야, 같이 가라. 이게 또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은 2번, 3번 없이 어렵지 않거든. 그럼 가가지고 또 뭐 가가지고 뭐 금요일만 되고 집 사가지고 토요일 주일 보내고 때로는 월요일까지 쉬어봐. 그러면 주르기야. 심지어는 회사 가도 오지 말랬잖아. 회사도. 업무 본다는 핑계로 어디 가서 해? 캠핑 가가지고 업무 보고 있는 거죠. 내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어 진짜.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자꾸 신앙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건 사실인 겁니다. 지금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미 나오미에 대해서 이름 알아봤으니까 두 아들도 한번 보자고. 두 아들. 말론입니다. 말론. 따라볼까요? 병들다, 쇠약하다, 슬퍼하다. 여러분 누가 아들이 이렇게 짓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병들다, 뭐 쇠약하다, 슬퍼하다 이렇게 질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아들 말론은 그 이름처럼 병들고 쇠약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 인생 자체가 그래요. 한 번도 기쁠 일이 없는 거야. 수고하고 슬프고. 왜 그럴까? 고향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론과 같은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니까 자신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자신이 수고하는 인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현재 내가 말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기론 볼까요? 기론 따라합시다. 파괴, 파멸. 누가 자식 이름 이렇게 짓니까? 파괴, 파멸이래 이름이. 야,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 맛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단어만 찾아봐도 벌써 이렇게 되잖아. 기론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아들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고 영혼과 육신이 파멸의 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결국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김본영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벌써 내일 모레 90인데 전 부러워. 우리 여기 선명호흡을 마찬가지고 모재님 전부 다 80 넘었잖아요. 부럽다고. 그래 어머니 94세에 들어가신 분 94세를 기도하신 거야. 자녀를 위해서. 지난주에 105세 105년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한 거라고. 제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 고민이 생겼대.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거야. 미쳐버립니다 진짜.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떠나봐요. 세상 가봐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창창한 20대 아니야. 세상 딱 들어봐 번쩍번쩍하고 막 놀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집 다 20대 보냈잖아 사실. 화려하게 보낸 분도 계시고 재미없게 보낸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 나가면은 더 즐겁고 더 기쁘다고. 근데 영혼은 점점 죽어간다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은 모두 누구 책임이야? 부모 책임인 거예요. 뭐 누구 원망해? 부모 책임이라고요. 누구도 원망할 거 없어요. 진짜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론과 기론은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이방 땅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자식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됐잖아요. 결국 복음이 있는 떡집을 떠나니까 결국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잠깐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근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냥 입맞추고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 쫓았더라. 따라합시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접근하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오르바와 같이 룻은 동서지간이에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음에도 한 사람은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떠나버리고,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따라갑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돌아가라. 오르바의 모습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생활로 인해서 나오미를 떠나버렸어요. 이처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의 그 금오스신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갑니다. 교회 나오다가 자격관에 가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특히 성당에 가는 분이 너무 많아. 똑같은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을 섬기려면 끝까지 섬기라는 거죠.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오르바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왜 그럴까? 히브리어 문법 보면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르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자신이 섬기던 금오스의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오르바의 모습이 주님의 목을 꺾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 30냥에 팔은 가론 유다의 배반하는 모습을 예표한 거죠.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가는 며느리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룻에게 말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가라.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모압에서 나온 룻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에게 뭐라 그래요?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절대로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 강권하지 말래. 강권하지. 룻은 나오미에게 강권하여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뀐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나 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됐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향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듯이 예언을 하고 있어. 룻의 입장에서 자신을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뭐 하는 것과 같다? 죽이는 것과 같대. 모압의 그모스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에게 다시는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룻의 단호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난 안 갈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들도 이러한 룻의 모습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꽃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둘러 쪼개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 같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번에 보세요. 김호중 같은 분 그분이 인터넷 치잖아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 간증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욕할 자격도 사실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의 위기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쉬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 누가 그럽니다. 지옥은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놓은 야 그만하는데 밀려 떨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그만큼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쪽에 야 빨리 와 이게 천국이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나오미와 함께 어디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룻의 그 고백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같이 룻에게도 모압으로 떠나라고 아주 명령을 하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 더 이상 룻을 잡아둘 처지가 되지 못한 것이죠.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 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겠죠. 하지만 룻에게는 이 말이 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이때 마음이 흔들려 같이 오르바처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룻은 어떻게 해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룻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각오한 말이라는 사실. 왜 그럴까? 자기 친족, 가족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압 땅에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울타리로부터 떠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우리는 또 이사해야 돼. 우리 집은 또. 살았다가 집을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저 보금자리를 옮긴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동안 태어나 자랐던 그러한 곳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요즘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까? 이런 며느리?
뭐라 그래? 오히려 그런 면이 있더라도 옆에서 여러분들은 어우 잘했어 이러겠습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아유 정신 나갔나? 무슨 시험을 따라가겠다고 저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룻은 따라가잖아요. 왜?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시어머니에게 난 맡길 겁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따라합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에서 바리새인은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못 버릴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의 삶은요 우리나라의 거의 총장입니다. 총장. 이거 버린다고? 국회의원 뺐지만 달아도 아주 세상 두려울 게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식으로나 어떤 위치로나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공문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오늘 말 안 하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가서 주시오 이겁니다. 우리 못 만나요. 만나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딱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바울은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알려집니다. 이분이 외모도 별품 없어요. 키도 작고. 근데 성격도 아주 진짜 엄청 다혈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 바뀌었어. 인생이 다 버렸어. 왜 버려? 그걸 다 버리고 나는 누구 얻었다? 예수님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신의 족보, 위치, 권력, 권세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해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대. 그럼에도 나는 주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비록 누추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꺼리지 않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괴롭고 오히려 망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목사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기껏 대학교 나왔어, 대학원 나왔어, 하나만 이제 박사학위 받았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잠깐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와 함께라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받을 때 목사 안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물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냥 의뢰 묻는 질문이지 사실. 당신은 목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당신은 목양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내 대답을 했죠. 당연히 내라고 하지고 그래서 누가 아니라 그래. 다 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킵니다.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나는 말씀 준비하게 된 거지. 왜? 먹고 사는 거 한 책임 주시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목회가 어려워지면 나 거기까지 줄 알겠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냥 그만하라는 사인인 줄 알겠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안에 예물도 사실 없었지만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고, 그리고 원래 꾸며주는 돈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흔한 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했어요. 이것도 사실 전직은 빼가지고 개척한 거야, 이거 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만났잖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 보세요. 17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대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옮기던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를 섬기다가 무당으로 있다가 다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집 정리해가지고 멀리 저기 아프리카 떠나서 거기 사고 있습니까? 제 아는 여기 나오지만 방글라데시 이분이 벌써 10년 넘었네. 우리랑 같은 시기거든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방글라데시로 파송 온 분들이 있다는 거야. 파송을 하는데 파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헌금도 해주고 막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파송식을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그 파송식을 하면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떠난 거잖아. 떠나온 지 딱 3일 만에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개척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갑 구하러 가고 그리고 뭐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이런 분 있죠. 그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거기까지면 빨리 말씀하시라고. 워낙 그랬어요. 하나님 사인하시라고.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꾸역꾸역 갈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랬더니 꾸역꾸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하나님 결정하시라고. 나는 미련 없다고. 거기까지인 줄 알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를 보고 울려. 봤더니 뭐 5만 원이 그래서 5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해라, 그냥 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자리에 솔직히 말해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옵니까? 목사 없으면 저를 만났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마치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를 따라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했다고요? 그치니라.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확고하잖아. 확고하니까 더 이상 룻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굳게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따릅시다. 완고하다, 담대하다, 굳세게 하다 이렇게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제 아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룻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더 이상 나오미는 말하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고하게 받아들이죠. 다시는 절대 나에게 모압 땅으로 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오미에 대한 반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다시는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룻에게 돌아오게 되고 룻은 마음 편하게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고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래. 마라라 부르래.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도 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험을 쫓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인해 아유 내가 이 가정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거잖아. 완전히 망한 거 다름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라고 해도 안 가. 제발 가 제발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극진히 나오미를 섬깁니다.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여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있어서 거기에?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친족간입니다. 그러면은 엘리멜렉은 떠났지만 보아스는 같은 기근을 만났지만 거기에 눌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호받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믿은 결과가 뭐냐? 말씀 봅시다 한번.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봅니다. 4장 보세요. 룻기가 4장까지 있거든요. 룻기 4장 봅시다. 4장 다 찾았습니까? 4장 18절입니다. 18절 찾았어요? 룻기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할렐루야. 와,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 앞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찾았습니까? 찾아드리세요. 여기 찾아주세요. 1장 1절 예, 찾아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 똑같죠? 똑같잖아. 다윗의 족보이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룻처럼 굳센 믿음과 강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는 필요해요. 조금만 뭐하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네. 아유 나의 신앙은 왜 모양이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답이 없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 때문에 아주 그냥 화가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 내려가 할 때도 많고 남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네. 내가 이 아내 만나가지고 그거 뭘 모성형 쓰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룻이 나오미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힘들어도 절대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진짜 육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고생길이 훤해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이 살던 구약시대는 진짜 과부가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 지금도 남편 없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못 맞는 믿음의 모델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보면서 나도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망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설사 망했다고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라고. 주님만 의지하시라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룻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그 믿음의 결단을 교훈 삼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모압과 같은 세상의 우상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는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